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입니다. 오늘은 연중 26주일 복음서를 중심으로 좋은 길, 사랑의 길로 가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제게 걸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누가복음 16장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그 야곱 집사가 자기 목이 잘리려 하니까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 16장에서도 재물의 사용에 관한 두 번째 비유, 부자와 가난한 라자로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았다. 어떤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부자는요, 사치스러운 행동으로 자기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부자는 가시해야만 하고 남들이 봐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이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유산인지, 젊은 시절 고생해서 모았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로또 복권을 당첨되는지 모릅니다. 또 부자가 라자로를 어떻게 대하였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자가 입은 자주색 옷은 겉옷이고 고운 아마포 옷은 속옷이니 한마디로 수입, 명품, 비단입니다. 이를 본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옷까지 비단으로 이루어지는 시선, 부러움도 이 부자에게는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다른 이들의 인정과 시비와 질투까지도 이 부자는 누리면서 즐깁니다. 대부분 사람은 일생에 한 번 정도 특별한 기회에 육순이나 팔순이나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있죠. 이런 특혜를 날마다 즐겼습니다. 부자의 잔치에는 자신의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것뿐입니다. 나눔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초대하는 아주 그릇입니다. 그 집 대문 앞에는 가난한 라자로가 종기투성의 몸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는 라자로를 복음서를 읽으면서 포인트를 잘 잡았습니다. 부자 산에서 뭔가 벌어진 바다 높이 위에서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절까지 와서 그 종기를 활동하였다.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누워있는 가난한 이에게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선을 베푼다든지 벽을 베푸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 병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유에는 있죠. 이 부자가 나쁜 사람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부자는 있죠. 유대인으로서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인 생활도 하고 가끔은 아침 기도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됐고 또 아니면 1년에 적어도 몇 차례 성전에 가서 아주 큼직한 공헌물을 내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정신 나간 성직자가 벌써 17하고 동조하면서 제일 높은 자를 오셨을 것입니다. 부자가 밖에 나갈 때는 있지요. 이제 이 부자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밖에 나갈 때는 도무지 밖을 보지도 못하고 또 밖에서는 안을 보지도 못하도록
아주 진한 썬팅을 한 최고급 차를 타고 다녔어요. 예, 이게 이제 부자의 변입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분명한 것은 그의 영혼의 눈이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흐려졌다는 것이 이 부자의 변입니다. 영혼의 눈이 흐려진 변입니다. 영혼의 눈이 흐려진 부자는 무엇만 보면 인생만 보고 있습니다. 밖에 라자로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 부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입니다. 세속성, 속된 마음, 세상 욕심이라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런 욕심은 있죠. 이런 욕심은 자기 영혼을 이렇게 변형을 시킵니다. 현실에 대한 양심을 잃게.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만든 그 자기들만의 그런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그 조작된 세계입니다. 세상 욕심은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이것 때문에 부자는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세상 욕심은 이기심입니다. 또 한 사람이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종기로 뒤덮인 불길한 물건처럼 내팽이 쳐져 있습니다. 음식을 구걸하는 거짓 노릇도 못합니다. 그냥 그러져 있습니다. 그 부잣집 앞을 오가는 누구도 그를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보다 있지 낫다고 할 수 있는 개들만 그저 먼지라도 다가와서 그 종기를 한 번씩 안쓰럽다고 하는 거죠.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부자가 먹다가 떨어뜨린 그런 길바닥에 던지는 음식 부스러기라도 받아 먹을 수 있을까 간절히 바랬습니다. 라자로는 병들고 굶주리고 고립되고 버려졌습니다. 다른 이의 눈길 한 번조차 얻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혹은 다른 이에게 도와달라는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욕이라도 한번 해야 됩니다. 욕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라자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도 많이 하시고 예화도 들으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난번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라자로가 유일한 경우입니다. 라자로,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려 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보장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라자로입니다. 그러다가 그 부자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가고 부자도 죽여 묻혔습니다. 죽음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예 없이 다릅니다. 라자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부자는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려는 이 떠드는 이 그들을 내 집에 맞아들인다는 것, 벌벗은 사람을 보면 입혀주라는 그런 이사야 예언자의 말에도 기억지 않았습니다. 예언자 선생님은 이대로 떠들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분명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부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자로가 죽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는 가난하고 있지요. 우리말로 하자면 버리진 노숙자입니다. 정례식도 없습니다. 아마도 그저 시청이나 시체 안치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와서 아마도 시신을 수거해 봤을 거죠.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벌어진 그를 맞아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부자도 저승에서 이제 고통을 받으면서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습니다. 모든 이에게 죽음의 모습은 같은데 반드시 죽는데 죽음 이후의 상황은 전혀 오늘 분류에서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한시적인 삶이 지나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이 다가옵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가난했던 라자로는 원인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의 곁에 있습니다. 부자는 고통의 저승에 있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마지막 심판을 통해 곧 바로 축복과 저주로 갈라서는 운명이 결정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자로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롭다고 하신 이들과 함께 영원한 통교, 교제하는 것. 부자는 고통받는 저승에 들어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에서 제일 부자는 저승에서 눈을 들었는데 멀리 서서 라자로가 아브라함의 사랑받는 아들처럼 그의 품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서 누렸던 부자의 특권은 이미 끝이 난 것입니다. 그가 지녔던 어떤 재물도 저승에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간청에 우리 있는 이 부자는 세 번이나 이제 간청을 하고 그것도 사정을 합니다. 매달립니다. 첫 번째 부자의 간청입니다.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여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면요 그 손끝에 물을 집어서 제 혀를 적셔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소리 질러서 요청합니다. 이 성에서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사랑의 몸짓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니 너는 살아있는 동안 좋은 것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으면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 사이는 큰 구름이 가로막혀 있다.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다. 거기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이 땅에서의 부자의 삶이 지성에서 부자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지성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 삶, 그 행실이 그 사람의 태도가 죽은 이의 삶을 어떻게 결정짓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그리고리 교훈이죠. 이 큰 구름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이 구름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했던 판단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내렸던 판단들. 그것이 이 구름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했던 판단들, 결정들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바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떨치며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왕자에 앉게 되면 모든 민족들을 앞에 불러놓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그들을 갈라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자리 잡게 할 것이다. 그때에 그 임금은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너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라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의 삶은 이미 제가 볼 때는 신앙입니다. 이 어떨 때는 있죠. 예수님이 왜 모질게 이야기하고 뭐 그럴 때도 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실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삶으로 구원과 영원한 벌이 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완성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행복하게 하신 참된 행복, 또 부자에게 불행하여라 하신 불행이 온전하게 완성됩니다. 이쪽과 저쪽으로 나누어 분리하고 서로 넘나들 수 없는 큰 구름입니다. 이 결정은 너무나도 누구라도 바꾸거나 번복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오늘의 삶으로 내일이 결정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계속됩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게는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자의 두 번째 감청은 아직 지상에 남아있는 자기 가족이 자기처럼 되지 않도록 경고를 줘달라는 간청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흥분해버립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성경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답이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교부들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자의 세 번째 간청에도 이제 했지만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제 그렇게 이제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자의 세 번째 간청에도 아브라함은 더 말을 이제 주고받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때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심판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이들의 편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우리 차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행복하여라 하신 그 행복이 가난한 이들의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그 행복은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궁핍한 형제 자매에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있죠. 이 두 가지를 듣는 연습을 우리는 있죠. 성실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일치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행하는 이 두 가지, 궁핍한 형제 자매에게서 듣는 것, 또 성경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그 여부가 장차 우리의 심판일 것임을 잊지 말라는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성경도, 우리도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을 헤아려 내 인생 안에 구체적으로 실현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님께 베푼 자선도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죠. 수십 년 동안 주님과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일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모든 의심을 돌고 주님의 뜻을 따라 구원에 이르는 좁은 길, 사랑의 나무, 그 좁은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누리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 여유와 평안은 내 능력과 내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누리고 있다는 이 평안과 능력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은총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자로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도우려 하십니다. 아멘.